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지나갑니다.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기념 예식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성례, two sacraments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 가운데 성례전 두 개입니다. 거룩한 제사의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선포, 은혜의 수단으로 설교를 주시고 또 제례의식으로서 두 가지 two sacraments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프티즘,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찬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골격을 이루는 설교만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모아두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성찬 예식을 행하시며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 속에 성찬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떡과 물고기를 잡고 축사하시되,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죠. 축복하는 것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축사하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구절이죠. By doing this, do this in remembrance of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원전에 보시면 조금 특별한 의미의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poiete, 만들어라, make 이런 뜻입니다. 행하라 이런 뜻인데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관한 아남네시스를 만들어라 이런 강력한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나 구글에 쳐서 보시면 사전적인 의미가 recollection, 회상, 추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대시를 해서 혹은 괄호로 해서 다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노멀한 remembering, 그냥 보통 일반의 recollection, 회상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의 회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관념론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두 개로 다이코토미라 그러죠. 이분법으로 나눠놨죠. 그렇게 한 것처럼 플라톤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전 존재적인 내가 깨달아집니다. 조금 어렵지만 내가 이전에 존재가 있기 전에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릴 때 갑자기 어린 아기 때의 기억이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한 번씩 탁 번쩍하고 지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번뜩 지나가는 거, 그것이 철학적인 개념의 회상입니다. 그게 아남네시스입니다. 그게 철학적인 정의입니다. 단어에. 그리고 또 힌두교도들은 내가 과거에 왕이었었던 것 같아, 이리 오너라 말하고 싶어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도 종교적인 의미의 아남네시스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일반 의미의 회상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나에 관한 아남네시스를 만들어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아남네시스가 헬라어의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첫 번째, 그것은 타력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 불이 확 붙은 것을 발견하죠. 모세가 부싯돌로 불 붙어라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가는데 불이 확 붙어서 타고 있는 가시덤불을 발견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나무가 consume away가 되지 않고 화학적 반응으로 이게 타서 탄소 CO2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타력적으로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이 바로 아남네시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타도하고 그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선봉장으로 갔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환한 빛의 형태로 사도 바울을 제압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에서 힝 하면서 그냥 떨어집니다. 타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을 해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력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침입해 들어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아남네시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연탄가스로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형편에 하수구에다가 이렇게 엎어 놓았는데 그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유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전세에 들어있는 분들이 6가구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못 사는 동네니까. 그런데 누군가 와서 새벽에 3시인가 3시 반에 와서 자기 집 문을 쾅쾅쾅 다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집에 했다고 그랬는데 모든 집에다 다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제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영웅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를 통하여 행하신 어떤 조그만 일 하나를 위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든지 뭔가를 개입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때로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생애에 결정적인 순간에 타력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건이 그것이 바로 아남네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helpless.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타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아남네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아무 연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helpless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가시덤불 앞에 놓여지기 전까지 80 노인이 넘어서 이집트 왕자 시절에 그 잘 나가던 지식과 권세와 잘생김과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이제는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때에 helpless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마음도 없고 또 그런 의지도 없고 또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러는 상황, 아무런 소망도 의지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가시덤불에 불이 붙고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타력적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찾아와서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모두가 거절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벌이는 놀라운 일련의 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책에서 읽던 글 한 줄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그 기도 한 구절을 통해서 교회 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가 섬뜩하게 만지고 지나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제 다 죽어버린 육신과 내 형편, 내 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주님, 벗을 신도 없어요. 아니, 네 마음속에 네가 끝까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 또한 노예로 팔려갈 때의 타력적인 경험입니다. 아남네시스죠.
타력적으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헬플리스 상태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뭐 열심히 노예생활 열심히 하면 좀 풀어줄래나 싶었더니 주인의 아내를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질이 나쁜 죄수로 갇혀서 그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현직 대통령이 죽지 아니하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히 갇혀야 될 감옥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헬플리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 총리의 자리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도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아남네시스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타력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주님 앞에 울게 했고 고백하게 했고 또 도전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헬플레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음성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자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가 포기해버린 이민 땅 이민 생활 빨리 여기가 너의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네 나이의 신을 벗고 네 육신에 고장나버린 그 절망의 신을 벗고 너의 형편과 가족관계와 네 자녀에 대한 소망의 모든 것을 절망해버린 그 신을 벗고 서라. 바로 그것이 아남네시스요.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남네시스의 중대한 또 교훈은 이것이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확 붙어서 신을 벗어라 그랬는데 모세가 집에 가만히 돌아와서 이거 내가 환상을 봤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어떤 뇌경색 증세가 아닌가 치매 증세는 아닌가 환각 상태에 빠진 건 아닌가 내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에 네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나이 90세가 다 지나가면서 그 아내와 함께 지나오며 그냥 우리가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잠시 뭐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닌가 우리의 희망이 투사가 되어서 환청이 들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 번씩 의문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사흘 밤낮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데 사흘 밤낮 거리를 주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아남네시스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사흘 밤낮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뭐 하겠어요? 내가 왜 가고 있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 막 논리로 추상하고 막 정당화하고 논리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왜 뺏어? 이 아들을 통해서 기업이 있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아니야 이거 죽이란 말은 아닐 거야. 그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아마 상징적인 말이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 아니야 내가 늙어서 100살이 넘어서 지금 120, 130세인데 내가 아마 노망이 나서 그런 거야. 이런 해석의 과정을 사흘 밤낮을 거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이성이 미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가 3일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3일 만에 끝나는데 3일 주야를 걸어가고 시간을 보내며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이고 기독교 교회본이 다 썩었어요. 전화기 한 번만 쳐보세요. 매스컴이 다 장악하고 있는 매스컴의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타락이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고 범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라고 결론을 스스로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그래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기적 뭐 낫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제는 기독교 불가지론에 빠져버리고 다원주의에 빠져버려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단이 판을 치는 종말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흘 밤낮을 여러분들이 논리 싸움을 벌이고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깊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좀 편리한 대로 은혜 받는 대로 이 교회 저 교회 골라서 다니는 거 이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야 라고 추상을 하고 논리의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하는 지금 변명은 교회가 잘못되고 지도자가 잘못되어 기독교가 다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헌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에베소서에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오매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 나는 개혁주의의 마음으로 내가 절대로 기독교에 억압하는, 우리가 그 유명한 스님이 말한 것처럼 나도 기독교인으로 칭송받을 수 있어요. 11조 돈 많이 내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면 당신들이 나를 엄청난 기독교인으로 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반발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빛이 썩어서가 아니고 빛은 분명히 비친 것을 양심으로 아는데 교회의 어두운 분들을 말하면서 내 어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추상하는 사흘 밤낮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며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남네시스입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 그 누구도 기독교나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을 짓고 죄악에 대한 죄책감을 걸머지고 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사흘 밤낮의 추상을 지나며 예수님, 주님의 빛을 선택하겠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그리고 아남네시스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남네시스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회상을 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바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쳤으면 그건 아남네시스가 아니고 recollection, 회상에 지나지 않아요. 아남네시스는 뭐예요? 반드시 해석되어진 그 믿음의 마음을 액션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아남네시스예요. 그 아남네시스는 구원의 개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내 모든 나쁜 사람인 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돼요. 그건 행위로 지은 죄도 회개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원천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액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구원받는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결단도 없고 행동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행위의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 죽인 거 용서해 주세요, 그냥 회개한 거예요. 그냥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에요. 자범죄, 고범죄, 행위의 죄만 repent 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범죄, 고범죄, 내가 행한 죄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영원한 저주를 받을 죄인인가, 너무 나쁜 사람, 그렇게 펑펑 울다가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요, 그 영원한 회개를 한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그래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보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바둥거리고 헌신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강력한
구원받은 회개를 거친 사람이라는 밖에 나타나는 외적인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남네시스를 너희가 만들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 이 잔을 마시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구원의 초청과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영원토록 나의 아남네시스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떡과 포도주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루터교에서도 함께 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루터의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로만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transubstantiation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요. trans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죠. substance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변화되는다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만 가톨릭에 믿는 그런 화채설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그게 예수님의 그 살이 되고 살을 씹고 피를 마시게 된다 그러면 그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왜 맛이 여전히 포도주하고 떡입니까? 라고 신학적으로 질문하면 이제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순간 맛은 그냥 그대로 떡과 포도주 맛이 나게끔 하지만 본질은 살과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성경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동의하지는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냥 오늘 카스테라하고 포도주 먹네 이렇게 먹는 것은 죄가 돼요. 그럴 것이 아니라 순환주간과 또 부활주를 앞두고 이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아니면 집에서도 너무 과도한 오락을 하지 않고 너무 바리새인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지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도 주님의 순환,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말렸지만 묵묵하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질병과 그 허무와 고난까지도 다 걸머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하게 들어가셔요. 그 뒷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 가지고 있는 죄를 걸머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때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하게 될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아남네시스를 행할 때 주님, 이 언약의 잔을 먹고 이 언약의 살을 먹음으로 제가 변화되겠어요. 아남네시스 할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변화되겠어요. 내 완악함을 꺾고 주의 뜻대로 변화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잔과 떡을 대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experience 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그 경험이 바로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중생을 체험하는데 날개가 달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영원한 예수님을 기념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만 고통만 걸머지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극심한 고통도 걸머지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육신 한 자체만으로도 큰 고난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강아지로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강아지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괴로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존재적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화된 자체가 순환이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 우리 죄를 그분 위에다가 다 씌워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않지만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징계를 받기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고 영으로 뜨이면 너희 육체의 행실을 회개하고 죽이며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예수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나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괴로워했던 거, 우리 죄를 그분 위에다가 뒤집어 씌워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위에 완전한 응징을 해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아이를 지옥 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 죄를 얹어 놓았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하여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완전한 영혼의 버리심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쏟아냈던 영혼의 극심한 고통, 그것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걸머지고 정말 용서받고 자유함 받은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도 받고 기적을 받는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아남네시스 하는 사람, 그냥 지식으로만 깨닫고 자꾸 정당화하고 자꾸 변명하고 기독교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아남네시스,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멕시코에 그 현지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서기를 이제 강해를 하는데, 주회를 하니까 그 하는 가운데 그 주회한 서기한 내용을 발표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한 파스토르 올가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가난하셔요. 근데 이분은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읽으셔요. 정말 신비로운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모든 이제 시간이 마치고 자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 땅에 거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냥 옛날 인디오가 살던 그 땅에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인바시오라고 그러는데 인베이전, 침략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서 판자촌처럼 판자집 얼기설기 해가지고 대충 임시로 사는 것처럼 사는데 10년, 20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땅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네들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으니까 사법 시스템이 전혀 터치를 못하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위험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조그만 교회를 시멘트로만 만들어 놓았는데, 그분이 누가복음 18장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자꾸 눈물이 많은 분이에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남네시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집어넣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왔는데 애들이 6명이에요. 6명인데 뭐 예수 믿겠다고 와서 돌봐주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무슨 뭐 범죄 사실이 있어서 체포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3년인가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들이, 어린애들 6명을 놔두고 그 가난한 올가 목사님한테, 교회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돈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6명을 남겨놓고 엄마는 체포되어 3년형을 받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막 강청하는 이 기도 성경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돈도 없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로 간 거예요.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합니다만 그게 많이 세상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가서 청와대로 간 거죠. 멕시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만나게 해주겠어요? 절대 못 만나게 하겠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과부한테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걸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앞에 서서 가는데 경비원들이, 군인들이라 그래 표현을 해요. 군인들이 총을 딱 잡고 못 들어간다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대통령을 꼭 만나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그런 식으로 대통령 만나게 하면 멕시코에 사람이 몇 명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설득당해서 그 앞에서 또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아남네시스, 실천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열어주세요 가서 말하니까 하도 때를 쓰니까 그러면 저기까지 가라고, 그리고 열어줬대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또 다른 사무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대통령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겠어요. 당신처럼 억울한 사람, 사연들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주세요. 그러니까 서류를 딱 주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글을 읽을 줄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 서류를 받고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믿음으로 왔는데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가서 대통령 만나게 해주세요. 그 서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적은 종이를 주면서 나는 그걸 못 읽어요 하고 줬답니다. 그러니까 막 웃더래요. 그러면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 앉혀놨는데 높은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당신이 파스토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 여기 없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대통령 차가 쭉 오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놀라서 오늘 스케줄이 없는데 진짜 대통령이 오시네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차를 가로막아라 그러더래요. 그 총을 맞을 수 있는 짓인데 그 아주머니가 막 뛰어서 가서 대통령 차를 딱 가로막고 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해도 너무 하니까, 너무 강짜로 하니까 야단은 못 치고 대통령이 내리더래요. 내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대통령님 내 사정을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오라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세크리터리한테, 비서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되면 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돌아왔대요. 그리고 3년 감옥에 갇혀있던 그분이 2달 만에 풀려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눈물 범벅이 되죠. 그게 아남네시스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을 대할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들의 대통령 차를 가로막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습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내 상식이 너무나 높고 나는 배운 게 너무 많고 나는 너무 고상해서 나는 대통령 만나러 가지도 않고 대통령 앞에 차 가로막을 용기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아남나시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네가 왜 용기가 없어졌느냐.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미국 땅에서 위축이 되어서 이제는 나보다도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는 무너져 있지 않느냐. 아남네시스 해라. 말씀 믿고 일어나서 이것을 기념하라. 주의 음성대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